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3장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일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은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이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상처란 말이 있어요. 상처. 여러분 상처 받았다 하는 말도 여러분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 상처를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그 상처가 하늘의 별이 된다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란 말을 영어로 스카라고 그러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은 스타 별이 된다는 거죠. 스카 스타 말이 가깝죠. 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본다면은 여러분 나오미와 룻 아시죠? 룻. 예, 룻이 우리가 이제 룻기를 그냥 읽으면은 그런 인물인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은 룻이란 여인은 상처가 깊은 여인이라 이런 생각이 돼요. 그렇죠? 젊은 시절 남편이 잃고 자식 하나 없고 그래서 나오미 시온매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일에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룻은 상처가 깊은 여성이라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고 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사연이 많은 여인이고 상처가 많은 여인이잖아요. 고대사에서 아이를 못 낳는다 하는 것은 천벌을 받은 여인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졌는데 그런 여인이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서러웠으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성전의 성소에서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주의 손에 붙들림 이후로 바로 사무엘,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를 잇는 거목, 큰 달인 사무엘을 낳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온 다윗도 보세요. 다윗. 다윗은 가정에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들판을 헤매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어 시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반이 바로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 보세요. 바울도 좋은 그런 자격을 많이 가졌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모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았냐 한 얘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특별히 우리 민족은요, 일제 36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방되자마자 또 한국 전쟁이 일어난. 그래서 가정들을 살펴보면요, 전쟁이었으니까 배다른 형제들, 성다른 형제들, 형이라고 그러고 누나라고 그러는데 성이 달라. 또 배다른 형제들, 그런 것들이 전쟁통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상처가 얼마나 마른하지 않고 깊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상처가 깊고, 없으면 없는 대로 상처가 깊고, 성다르고 배다른 형제들, 같은 배에서 나도 힘든데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 경우, 또 그러다 보니 전쟁통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 대학 다닐 때 주로 입었던 게 군복 잠바 까만 물들여서 입고 다녔답니다. 그 70년대 대학 생활이었어요. 그런 경험들. 가난하다 보니까 집안에 공부를 시킬 사람이 없어. 그래서 공부 못한 한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처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상처가 많겠지만은 우리 한민족은 특별히 상처가 많은 이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말은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 이 스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나면은 오히려 관용하는 인격이 되고, 남을 이해하는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상처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꽃 씹으면 꽃 씹은 심화될 뿐이지 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를 주님께 내어놓을 때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내 인생을 만든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우리 3장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겔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7일 동안 충격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거의 의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피동적인 이 부름입니다. 이런 부름을 받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져서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우리말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은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말을 군인 시절에 아주 귀가 아주 못이 박이도록 들었어요. 이것은 경계 근무의 중요성이지, 중요성. 적군이 오는 거, 간첩이 오는 거,
그 경계를 잘못해서 부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육하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파수꾼이라는 말은 바로 거기서는 보초를 말해요. 보초를 말하는데 적군이 동태를 공격해 올 때, 그런 동태가 보일 때 적군이 몰려온다, 적군이 이상하다 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해서 피하도록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보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초가 잠을 자거나 동초가 잠을 자거나 해가지고 부대원들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그건 지휘관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4가지 상황을 가정하시면서 파수꾼의 직무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18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설정한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요, 악인에게 선고된 죽음을 경고하지 않아서 악인이 죽었을 때 그런 상황이에요. 악인은 그의 죄로 죽겠지만은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 두 번째로는 악인에게 선고된 죽음을 경고했는데 악인이 스스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악인은 그의 죄로 죽겠지만은 경고한 파수꾼은 책임이 없다, 책임을 모면하게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의인 얘기입니다. 의인이 악을 행할 때 경고하지 않아 의인이 죽을 때, 그래서 의인은 그의 죄로 죽겠지만은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의인은 생명을 얻고 파수꾼은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하는 이 4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은 악인과 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파수꾼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들로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곧 엎드리니.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개를 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 에스겔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3번 보게 돼. 3번. 1장 28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3장 12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 3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죠.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내 혀를 이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 말씀,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백성이 에스겔의 꾸짖음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26절, 네? 틀렸어요? 거미가 있다고요? 벌레가 있다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중재와 중보는 필요 없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란 패역한 족속. 이젠 더 이상 중재하는 거, 중보하는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말하는 기능을 갖지 못하게 한다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어야 될까? 이야기는 성경의 에스겔, 잘 읽지도 않는 에스겔의 얘기로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지는 않으셨을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할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이웃
그런 분들은 없을까?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은 마음이 캥기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이름들, 얼굴들은 없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가 만약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파수꾼이란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자, 전도 이야기가 나오면은 마음이 캥기고 또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이름들, 얼굴들이 있죠?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저는 많아요. 전 가족들도 이번에 가족 행사를 해보니까 시골에 있는 가족들도 몇 가정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더라고. 그 부분도 있고, 친구들 만나는데 이 친구들 만나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를 해요. 그럼 그 친구들 다 아멘 하는데 믿어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 이 친구들도 만만치 않고 그런 것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많이 누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한 목사님의 근사 체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이 근사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근사란 말이 영어로 near death experience, 죽음이 가까운 것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체험하는데 그 체험이 유체 이탈을 한다거나 아니면 깜깜한 터널을 지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먼저 죽은 고인을 만난다거나 어떤 천국을 경험한다거나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또 사탄을 만난다거나 아무튼 그런 어떤 그런 각자의 근사 체험을 하는데, 이분이 근사 체험을 한 다음에 그 자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마귀와 다투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사 체험을 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선뜻 들어왔냐 하면은, 영혼 구원이라면은 구원이라는 거는 그것은 구원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선뜻 저의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영혼 구원 받았다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거니 이렇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 귀뚱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구원 받으면 좋고, 한 사람만 구원 못 받는가? 그걸 할 수 없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파수꾼의 사명을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죠. 전도, 영혼 구원 얘기할 때 내 마음에 캥기는 사람들의 얼굴 이름들, 그리고 내 머리에 떠오른 이름들 얼굴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계기를 마련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셔서 이 책임을, 파수꾼의 사명 책임을 완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이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피동적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로하였다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그에게 부탁한 이 일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은 오래전에 2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인지, 아니면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너는 파수꾼이야, 너는 보초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 그리고 전도 하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캥기는 이름들 얼굴들, 우리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이름들 얼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파수꾼이 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때
주님 책임 다 했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준전전의 귀한 물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온 교우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은혜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급하고 인격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공급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연이 있는 물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안나 여선교회, 모세 남선교회를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몸든 교회에 속되는 어른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짐으로 그들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시절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끊이지 않았지만은 그런 모든 일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항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사람으로 시험 받으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걸음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찬란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젊은 날이 찬란했듯이 마지막 여생의 그 황혼역이 찬란해지는 주의 백성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황혼역, 전능노을이 그렇게 아름답고 찬탄을 자아내는 그런 거룩처럼 우리 어른들의 아버지 나머지 인생이 찬란해서 후손들에게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도전과 격려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의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사랑, 주님 위로, 주님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자식 때, 우리 손자 때 면면이 이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분연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